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어떤 교회에 집사님 두 분이 사이가 참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트러블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별일 아닌 일에 그동안 쌓였던 게 있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면서 욕설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큰 싸움이 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싸우면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은 사실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두 사람을 똑같이 찾아가서 화해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화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은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석하지 않는 집사님을 찾아가서 그래도 교회는 나오셔야지, 그런다고 교회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교회 나오는 동안에 나는 안 나갈 겁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잘 나오는 사람을 내보낼 수도 없고 말이죠.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그 집사님이 이 교회 강대상도 바쳤답니다. 그러니까 제법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싸운 이후로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석 달, 5달, 6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금 같은 이런 시즌이 됐습니다. 원래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해마다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6개월 이상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의무 부담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냐, 교회 법상으로는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교회를 안 나오던 그 집사님은 임명에서 제외가 돼 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봐줬겠는데 그 교회는 아주 원칙대로, 그래서 6개월 이상 교회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예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좀 모두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당신은 이번에는 임명을 못 받아서 누가 그 귀에다가 넣어줬어요, 그 정보를. 그랬더니 뭐라고? 나를 집사를 떼버렸다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노발대발했어요. 내가 그동안 교회 한 일이 얼만데, 그 다음날 있잖아요. 그 다음날 그 집사님이 트럭을 끌고 교회 왔어요. 그리고는 옛날에 교회 바쳤던 강대상을 끌고 나가서 트럭에다 싣고 가려고 그러니까 마침 교인들 눈에 띄어가지고 이거 어디로 가지고 갈 거냐고. 어디로 가지고 가긴 내가 해놓은 거니까 우리 집으로 가져가지. 아니 그리고 뭐 말려도 안 되니까 그냥 싣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게 집사였다니, 지가 해놨다고 저렇게 싣고 가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떤 판단이 서시나요? 강대상 7구간 집사님이 형편없는 집사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형편없다고 소갈딱지 못됐다고 싸웠다고 교회 안 나오냐 그러면서 이렇게 비판하는 그분들이 문제인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판단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밖으로 표현은 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적으로 보면 둘 다 문제가 많아요. 양쪽 다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요. 문제 있는 사람 따로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양쪽 다 문제거든요. 이렇게 문제 많은 우리지만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래도 이모 저모로 은혜를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계속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긍휼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용서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일상생활 속에서 재생시키면 기회가 생깁니다. 길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면 이사야서 55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의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네? 언제? 금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긍휼의 하나님을 찾고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내 영혼이 살아나겠죠.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면 내 영혼이 살아나요. 내 영혼이 침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요.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하게 됩니다. 1년 365일 날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긍휼의 2023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한 3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뭘까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다 돈이에요.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지요. 머니만 있으면 다 해결될 텐데. 그 말은 맞아요.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더 늘어나지 않고
뭐 줄여보자고 하니 줄여볼 만한 것도 없고 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통장 잔고는 바닥이 보이고 돈 문제만 생각하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돈만 풍족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인생이 해결될 것 같은데 말이죠. 돈만 더 넉넉해지면 수입만 더 늘어나면 만사가 오케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만약에 정답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긍휼은 저와 여러분을 전부 다 부자로 만들어 버렸을 거예요. 부자가 답인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허겁지겁 달려와요. 달려와서는 안녕하십니까 인사도 안 하고 다짜고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소문난 부자였어요. 소문난 부자. 거기다가 이 사람은 관원이 유대 관원. 여러분 관원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준비된 사람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꽤나 쓰는 사람이에요. 유대 사회 안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허겁지겁 달려와서 인사도 하지 않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대단히 큰 고민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너에게 있는 거 그건 놔버리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걸 놔버려라.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네가 지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너에게 있는 것을 내려놔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심히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슬퍼하면서 예수님 앞을 떠나버립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 해결 못 봤어요.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의 긍휼이라 그랬죠.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손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달려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까지 뭐냐면 참으로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것, 참으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참으로 나를 살리지 못하는 것,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유대 관원이라고 하는 권력을 얻기 위하여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뭐 여전히 그는 만족이 없고 여전히 고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주제로 하고 있는 이사야서 55장 초반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너희는 내게로 달려 나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움을 얻게 된대요.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말은 행복해진다는 말이에요.
만족함을 얻게 된대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이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우리 2023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만족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영혼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죠. 아멘.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영혼의 양식을 구하고 영혼의 양식에 매달리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즐거워지고 그렇게 만족스러워지고 아멘. 그렇게 해야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새해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긍휼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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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2023년을 축복으로 열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키입니다. 아멘. 이게 열쇠입니다. 아멘. 이게 답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람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아멘. 사람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은 두 생각과 두 길의 결과의 차이가 하늘만큼 땅만큼이래요. 아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 자체가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무지한 인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눈에 보여지는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가까워질 수 있나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 나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긍휼과 가까워지게 아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판단이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과 직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할 건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시고 아멘.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자랑, 내 이익, 내 목적, 나
나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긍휼이 임해서 내 믿음도 자라고 영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찾으라, 부르라 라는 동사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도의 행위를 할 때는 최고의 열정으로 최고의 전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주여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최고의 열정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최고의 전심으로 반마음이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그 기도에 집중을 해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것 기도입니다. 찾으라 그러잖아요. 부르라 그러잖아요. 누구를?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찾고 긍휼을 베푸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다. 이건 아주 오래된 기도 명언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다.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해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성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기독교 역사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25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대화할 수 있대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인정하신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근심이나 걱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니 두려움이 없는 거죠.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어 주신대요.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축복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 평화가 임한대요.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야 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진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변하나? 기도해야 변하는 거예요. 온유하게 기도해야 변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나?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여 주신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기도 응답의 결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한대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된답니다. 기도해야 영계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신령한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데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흔들리는 것은 기도가 부족한 결과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천국을 이루며 산답니다. 새해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과 삶 속에 빛이 임한답니다. 얼굴에 빛이 나고 삶 속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거짓말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데요. 영적 생활의 승리는 그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기도를 해야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요. 담대한 믿음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충만하대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소망이 있지만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어요. 2023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거룩한 소망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준비할 수 있답니다. 기대가 있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응답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고 기다린대요. 조급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신비한 사람이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믿고 조용히 주님의 때를 기다린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래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감당하시는 이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요셉과 같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